자, 16장, 창세기 16장 핵심 잡기 하나 가겠습니다. 16장은 하갈과 이스마엘에 대해서 나와요. 이거는 뭐 여러분들이 그냥 이렇게 편안하게 볼 수 있는 부분이에요. 자, 이제 아브라함이 75세에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하나님의 지시를 받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이렇게 가나안으로 들어간 게 75세예요. 그 다음에 75세에 구원을 받았어요. 창세기 15장 6절에 75세 구원을 받았다. 여러분들이 이걸 아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10년 동안 아들이 계속 하나님이 주시기로 약속한 아들이 없어요. 하갈은 점점 10년 나이가 더 먹었으니까 하갈이 75세가 되고 아브라함은 85세가 된 거야. 이때 이제 아이는 뭐 태가 다치니까 없는 건데 아브라함이 175세까지 살았으니까 많이 살았죠. 그때 많이 살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85세, 사례가 75세 때 이 정도서는 아기를 못 낳는다는 게 다 그때 그 당시에 관례도 그랬는가 봐요. 그 당시 인간이 헛배탄 환경에서 살다가 처음에는 1000살 가까이 살다가 점점 해서 아브라함이 175세까지 살았으니까 그게 하나님께서는 충분히 살았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아브라함한테. 그게 이제 그 최선의 그 수명인 것 같아요. 자, 이제 85세가 되도록 아기가 없으니까 사라가 나는 아기를 못 낳는 것 같다. 하나님이 우리한테 아이를 안 주려고 하는 것 같다. 태를 닫은 것 같다. 그러니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 거죠. 이집트에서 여종이 온 그 하갈이 그 아브라함 부인 사라의 여종이었어요. 그 여종을 취해서 아브라함의 아내가 되게 하면은 그 여종에서 난 거는 그 여종의 아들이 아니고 내 아들이다. 이렇게 그때 계산이 됐는가 봐요. 그때 그 셈법이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라도 내가 아이를 얻어야 되겠다. 그래서 아브라함한테 물어봤어요. 자, 그래서 이제 이러니까 10년이 지나도록 3절에 10년이 지나도록 아이가 없으니까 이집트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자기 남편 아브라함에 줬다. 그래서 하갈이 4절에 그에게 들어가니 그녀가 수태하리라.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2절에서는 아브라함이 그렇게 사라가 그렇게 하갈을 취해서 아들을 낳아 이렇게 한 거에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그렇게 했어요. 아브라함도 자식이 귀했던 것 같아요. 뭐 그런 것도 있지만 뭐 또 하갈이라는 또 새로운 여자 종이지만은 그래도 뭐 마누라가 그렇게 권장하니까 뭐 그렇게 나쁠 거 없거든요. 또 아들 얻으니까 그런 것 같아요. 뭐 그런 거 자세히 표현을 안 했는데 뭐 이게 인간의 뜻으로 해석할 건 아닌 거예요. 이게 전부 하나님의 뜻으로 이렇게 다 하는 거니까. 자, 그래서 10년 동안의 아들이 없다가 하갈에게 들어가서 아이를 낳는데 그 아이 이름이 이스마엘이다. 이스마엘이에요. 자, 수태에서 자, 이제 5절에 이제 문제가 생긴 거예요.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내 아내를 주어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녀가 자기가 수태한 것을 알고 자기 눈으로 나를 멸시한다. 나는 아들을 뵀는데 너는 아들도 없으니까 내가 아브라함의 처다. 뭐 이렇게 막 저기 한 것 같지 아마?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니까 문제가 생겨서 이 여자 가만두면 안 된다 하고서 아브라함한테 이르는 거예요.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6절에 입장 곤란하잖아. 당신이 기뻐하는 대로 그녀에게 행해라 이랬어. 그러니까 아브라함 사례가 내쫓았어요. 광야로 내쫓았어. 참 이게 알 수가 없어. 여자의 세계가. 자기가 이렇게 아브라함에 놓주고 애기 뱃서 조금 거만하게 애기 수태 갖고서 거만하게 놀았더니 저 내쫓아버렸어. 광야로 내쫓으려고 죽으라는 얘기지. 어떻게 사람이 이런 것 같아요. 인간이. 자, 그런데 이제 이게 하갈이 배 갖고서 이제 수루 광야, 나중에 이제 출애굽기에 보면은 수루 광야가 나와요. 7절에 주의 천사가 광야의 물샘 옆에서 곧 수루로 가는 길에 있는 샘 옆에서 그녀를 찾아내요. 그 샘에서 발견해서 이제 물을 먹은 거예요. 하갈이. 그랬는데 8절에 이르되 사례의 하녀 하갈아 내가 어디서 왔으면 어디로 가느냐. 이렇게 하니까 이제 하갈이
내 여주인 얼굴을 피해서 도망간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주의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그녀의 손밑에 다시 들어가서 복종해라. 내가 내 씨를 크게 번창하게 주리라. 10절에 그게 나와요. 그래서 이제 다시 하갈이 아브라함의 집으로 들어가서 아들을 낳는데 그의 이름이 11절에 보면은 이스마엘이라 하니라. 자, 이렇게 나와요. 자, 그리고 이제 이스마엘도 여기서 이제 하나님이 크게 해준다고 나와요. 이스마엘도. 자, 10절에 주의 천사가 또 그녀에게 이르되 내가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수가 많아 셀 수 없도록 해주겠다. 하나님이 이런 약속을 아브라함한테 했죠. 그런데 이제 여기 이스마엘에도 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사람의 뜻으로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하나님을 못 믿어서 내가 이렇게라도 아들을 취해야 되겠다 해서 이스마엘을 낳았어요. 그런데 이스마엘한테도 하나님이 축복을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주권적으로 하나님이 이렇게 또 이스마엘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뜻을 묵묵하게 이렇게 하나님의 주권대로 해나가는 겁니다. 자, 이스마엘한테도 큰 민족을 준다. 셀 수 없이. 이렇게 해서 이제 이스마엘한테서 지금 중동의 그 민족들이 이스마엘에서 거의 다 나오는 거예요. 나중에 보면. 이렇게 대적을 해요. 여기서.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은 성경에 창세기에 보면은 이렇게 사람의 뜻으로 행한 이스마엘. 이건 하나님의 아들로 실제 인정 안 하고 이삭만 하나님의 씨로 이렇게 인정을 해요. 아브라함의 씨로 인정하는 건 이삭만이 인정을 해요. 이거는 이스마엘, 그런데 이스마엘도 하나의 민족으로 해서 또 민족이 크게 번창하게 해주겠다. 이렇게 이제 하나님이 약속을 해주시는 건데 오늘날 대부분의 중동 민족이 이스마엘 족속이다. 그게 아닌 것만 제가 얘기해 볼게요. 그게 아닌 게 지금 이스라엘 오른쪽에 요르단이 롯의 딸들이 난 게 맏딸이 난 게 모압이고 지금 사우디아라비아 그 밑에 예멘까지 속하죠. 모압 땅 모압이고 그 다음에 롯이 그 딸 둘째 딸하고 동침을 해서 얻은 그 아들이 암몬 지금 요르단이에요. 요 지금 요르단 또 그 밑에 사우디아라비아 예멘 완전히 적이 됐죠. 맞죠? 그 다음에 이제 에서 나중에 이제 야곱과 에서가 있는데 이삭이 쌍둥이를 낳죠. 에서가 형이고 야곱이 동생이에요. 그런데 야곱으로부터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가 나오고 야곱을 하나님이 이제 영적으로 이 트인 야곱을 선택하고 에서는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팔고 이랬어요. 그래서 에서는 천하게 여겨. 그런데 에서라는 민족이 지금 또 에돔 그 이스라엘 그 밑에 거기 또 다 이제 중동의 민족을 다 이루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뜻이 아닌 이렇게 탄생한 사람들 외에 이런 나라 외에 나머지는 다 이스마엘이 낫다 이거죠. 이스마엘의 그 족속들이다. 그래서 이제 이게 또 하나의 큰 저기가 이뤄서 하나님의 대적 세력이 되는 거죠. 이스마엘. 여러분들이 이스마엘 정도 알아두시고 하갈이 낫다. 아브라함이 86세에 낫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되고 그 다음에 그 정도만 알면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창세기 16장은 하갈을 취해서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낳았는데 이스마엘이 지금 중동 민족의 큰 민족이 됐다. 그래서 하나님의 대적 세력으로 자리 잡아서 계속 성경에 보면은 이 이스마엘 후손들이 이스라엘 민족을 괴롭히는 그런 민족이다. 그렇게만 아시고 여기에 뭐 셈 같은 것도 이름도 나오고 하는데 그런 거는 그냥 쭉 한번 근데 읽어는 보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반드시 성경은 모든 것이 전에 기록된 것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교리와 책망과 바로잡음과 의로 유익하다고 하는 게 다 디모데 전서에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성경 기록은 전부 여러분들이 실제 읽어야지 여러분들께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읽는데 여러분들이 어떤 핵심적인 포인트, 제가 그래서 핵심 잡기를 해주는 게 핵심 포인트를 잡으라는 얘기죠. 16장 이걸 전체를 다 이해한다는 거는 이거 며칠 걸려도 다 이해 못해요. 이런 거 우리 국어 공부 옛날에 한 저기 그 제목 보면은 막
며칠씩 공부하고 그랬잖아요. 선생님이 그렇게 가르쳤잖아요. 그렇게 쉬운 게 아니야. 그러니까 핵심 포인트를 잡아라. 핵심 잡기. 그게 나는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핵심을 잡아주는 겁니다. 자, 17장에 아브라함이 이제 다시 언약을 재확인하는 거예요. 아브라함 언약을. 아브라함 언약은 맨 처음에 12장, 그 다음에 13장, 그 다음에 15장, 17장 이렇게 계속 하나님이 똑같은 말을 해. 땅을 주고 너한테 복을 주고 내 민족을 주고 내 씨가 영원히 이 땅을 차지하게 되고 계속 그렇게 하나님이 축복하는 게 아브라함 언약이에요. 그래서 여기 이제 17장에서 언약을 재확인해줘요. 또 다시 17장 1절부터 8절까지 아브라함이 언약을 다시 줘요. 언제 주느냐? 아브라함이 99세가 됐을 때까지도 아들이 없었어요. 물론 이스마엘은 있었는데 이스마엘은 아들로 취급 안 하는 거야. 아브라함도. 자, 99세였을 때 주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나는 전능자 하나님이니라. 내가 나와 너 사이에 내 언약을 맺어 심히 너를 번성하게 하리라. 이게 또 나와요. 똑같은 언약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얼굴을 대고 땅에 엎드리니 너는 많은 민족의 조상들이 될 것이다. 여기서 이제 중요해요. 5절. 여기 이제 17장 5절에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많은 민족들의 조상으로 삼았기 때문이라. 여기 이제 성경을 풀어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라는 뜻은 많은 민족들의 조상, 많은 민족들의 아버지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요거 이름 바꾸기 전에 아브람은 높은 자의 아버지. 그래서 사람이 이름을 바꿨을 때 성경에서 하나님이 이름을 바꾸라고 했을 때 큰 변화가 일어나요. 예를 들면은 야곱이잖아요. 야곱을 나중에 그 이제 에서를 피해서 바담 아람 가서 거기서 이제 14년을 거기서 살다가 쭉 이제 아브람이 다시 와서 가나안 땅으로 오죠. 이렇게 도망 나오는데 그 에서는 이제 400명 군사를 데리고 이제 앞에서 아브람한테 이제 들어오고 에서하고 야곱하고는 서로 원수지간이잖아요. 그래서 불안해했어요. 그런데 거기서 이제 분우엘이라는 데서 씨름을 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하고 씨름을 했어요. 결국은. 그래서 하나님을 이겨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내 이름을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고 해라. 그래서부터 이제 거기서 완전히 야곱이 영적으로 다시 이제 태어나는 그런 순간이에요. 그게 바로.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이 이름을 바꿔줄 때는 큰 변화가 있다. 여기서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또 야곱을 이스라엘로 바꿔줘서 오늘날 그 이스라엘이 저기 유대 땅 그거 이스라엘이에요. 그게 야곱이에요. 야곱아 이스라엘아 뭐 이래 나오잖아요. 성경에. 그거 다 이스라엘을 얘기하는 거예요. 현재 이스라엘을. 자, 그 다음에 또 한 번 바꾼 게 있죠. 사도 바울. 그 바울이 처음에는 사울이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사울 때 막 핍박하고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이러는데 나중에 이제 하나님이 일을 할 수 있게끔 하나님의 종이 돼서 이 성경을 기록하고 이제 3차 여행까지 쭉 전도를 하죠. 그 기초 이론을 세우죠. 전부 그 사도 바울이 그때 바울로다가 이름을 바꿔줘요. 사울에서. 그러고 나서 바울로 바꿔주면서 이제 큰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하나님이 이름을 바꿔줄 때는 아주 중요한 거다. 그래서 하나님이 일을 할 수 있도록 바꿔주는 거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자, 여기서 이제 17장에 언약의 재확인을 그렇게 하고 이름도 바꿔주고 자, 그 다음에 자, 여기서 이제 또 중요한 부분이 하나 있어요. 여기서 이제 똑같아요. 언약은 7절까지 뭐 내가 심히 다산하게 하고 많은 민족을 만들고 너에게 왕들까지 나오게 한다는 말이 여기 나와요. 이거는 왕들까지 나온다고 하는 거는 다윗 왕 쭉 이래 나오는 거야. 그래갖고서 예수 그리스도도 왕으로 나오는 거야. 그래서 왕과 제사장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 계보에서 나니까 여기도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어요. 자, 여기 이제 7절에서 확실히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와 내 뒤를 이을 내 씨와 내 씨 사이에 영원히 언약으로 삼고 이렇게 내 씨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렇게 쭉 나와요. 자, 여기서 이제 할례를 받는 거 이게 또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게 아브라함의 군데군데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을 때 99세거든요.
아브라함의 그 12장부터 25장까지 보면은 군데군데 아주 성경의 핵심을 이루는 게 많아요. 할례를 받는다. 할례가 여러분들 뭔지 지금 잘 이해를 못하죠. 할례 받는 게 뭐야? 이 포피를 벗겨내는 거거든요. 지금 얘기하면 포경수술을 받는 거야. 포경수술을 받는 건데 그당 지금은 기계로 하지, 저 의사가 정교하게 기구를 갖고 하지만 그 당시에는 돌로다가 이렇게 했으니까 그 고통이 말도 못하게 힘들었다는 거예요. 그때 뭐 소독약이 제대로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9절에 보면은 10절을 보자고요. 너희 가운데 사내 아이는 다 할례를 받을지니 이것은 나와 너희와 내들을 위해 내 씨 사이의 언약 곧 너희가 지킬 내 언약이리라. 11절에 너희는 너희 포피의 살을 베어내라. 그것이 나와 너희 사이에 맺는 언약의 증표가 되리라. 이렇게 나와요. 자, 그러니까 이게 이스라엘 민족들하고 언약을 맺는 그 증거가 된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이 할례가 유대인을 선민으로 하나님의 민족으로 삼겠다는 얘기예요. 그게 바로 할례야. 그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선택한 모든 그 엄청난 많은 민족들의 이 지구 위에, 그런데 유독 아브라함을 택해서 아브라함의 씨와 그 하나님과의 그 하나님의 민족으로 삼겠다 이거야.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삼겠다는 얘기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은. 그래서 이스라엘하고 그러면 뭐 어떤 약속이 되지 않느냐. 그래서 태어난 지 8살부터 8살이 되면 태어난 지 8일이 되는 날에 사내 아이를 할례를 시키라 이거야. 그런데 할례를 다 시키라는 얘기야. 8일째 되는 날 다 시키고. 근데 여기서 이제 뭐 남자아이는 다 시키라 이거예요. 외국에서 데리고 종도 다 시키라는 얘기야. 돈을 타국인에게서 돈으로 산자든지 되면 이건 8애가 되면 무조건 할례를 받게 해라. 자, 그래서 이제 13절에 이렇게 나와요. 내 집에서 태어난 자든지 내 돈으로 산 자든지 반드시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그리하여야 내 언약이 너희 육체에서 영존하는 언약이 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과 그 이스라엘 민족 간에 영존하는 언약의 근거가 되는 게 이 할례다 이거야. 그리고 이제 14절에 포피의 살을 베어내지 아니하고 할례를 받지 아니하는 아이는 백성들에게 끊어진다. 혼이. 여기서 이제 혼이라고, 그 혼은 자기 백성에게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범하였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이야. 이거는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하게 하려는 언약이란 말이에요. 강제화시킨 거. 내 백성이 되니까, 너희들은 내 선민이 되니까 할례를 반드시 받는데 그게 바로 증표가 된다. 안 받으면 죽인다 이거예요. 죽는다 이렇게 나와요. 이게 끊어진다는 얘기가. 자, 여기서 이제 하라 이름도 바꿔줘요. 내 안에 사례로 말하건대 아브라함 이름 바꿔줬으니까 같이 사례도 사례였는데 지금까지 사라로 바꿔줬어요. 그녀의 이름을 사라가 되게 하라. 사례로 말하지 말고 앞으로. 그래서 사라가 됐어요. 내가 그녀에게 복을 줘서 민족들의 어머니가 되고 백성들의 왕들이 그녀에게 나리라. 자, 이제 이삭을 낳게 되면 이삭의 그 후손 중에서 쭉 가면서 예수 그리스도까지 나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이제 이스라엘이 왕국이 되면은 이제 어떻게 되냐면은 처음에 사울 왕이 40년간 통치하고, 그 다음에 다윗이 두 번째가, 하나님은 항상 두 번째를 쓴다고 그랬어요. 두 번째 왕이 다윗이 40년간 통치하고, 그 다음에 솔로몬 왕이 40년간 통치하다가, 솔로몬 왕이 거기서 통치하다가 남유다, 남쪽에 남왕국은 유다고 그 다음에 북왕국은 이스라엘로 갈라지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에브라임 지파가 통치를 하고, 남유다는 유다 민족, 유다계가 통치를 하는 거예요. 이래 쭉 가다가 북이스라엘은, 북왕국 이스라엘은 BC 721년에 아수르에 멸망을 하죠. 아시리아에 완전히 멸망을 해서 없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남유다는 쭉 가다가 바빌론 포로 생활을 해요. 가서 포로 생활을 해서 70년 만에 다시 돌아와서 수룹바벨 성전을 짓고 다시 이제 하나님과 관계를 쭉 지속해 나가는 거. 그렇게 쭉 성경이 연결되는데, 사라가 이 백성들의 왕이 되게 해준다. 이 이제 사라로부터 이제 이삭이 나오니까 여기서부터 야곱이 나오고 쭉 이제 시작한다. 그런 얘기예요. 여기서 이제 사라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웃었어요.
예, 이렇게 웃었어. 이게 내가 어떻게 낳겠느냐. 100세인 사람에게 어떻게 아이가 태어날 수 있어요. 90세인 사람가 나올 수 있으려 하고서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도 이때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주 앞에서 살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다시, 내가 하나님 같으면 여기서 화를 냈을 것 같아요. 화를 냈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참으로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의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이름까지 아주 정해주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20절에 아까 많은 민족을 이스마엘한테도 준다고 그랬잖아요. 이 새끼로 가서 난 그런 아들 이스마엘한테도 다산하게 해서 번성해서 12통치자를 준다. 큰 민족으로 만들어준다. 이게 이제 큰 문제가 된 거예요, 사실은. 이게 이제 이스라엘을 대적해서 오늘날까지 저렇게 힘들게 하는 거니까. 자, 이런 말이 쭉 나와요.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실제 23절에 가서 바로 하나님이 말씀한 바로 그날에 자기도 아브라함, 자기 아들, 뭐 이스마엘 전부 다 종들까지 전부 다 포피의 살을 비내는 할례를 전부 행했다.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은 게 99세다. 이렇게 나와요. 그럼 여기서 이제 중요한 얘기야.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은 거는, 아브라함이 믿음은 칭의는 언제 받았어요? 75세에 믿음을 해서 의롭다고 하나님이 칭해 주신 게 75세에 구원을 받았잖아요. 그 다음에 86세에 이스마엘을 낳고 99세에 할례를 받았어요. 그러면 할례를 먼저 받았어요? 구원을 먼저 받았어요? 구원을 먼저 받고 24년 뒤에 75세에 구원을 받았고 99세에 할례를 받았으니까, 구원을 받고 24년 뒤에 할례를 받았으니까 할례가 지금으로 말하면 침례다. 이렇게 이제 신약 성경에 나와요, 쭉. 왜냐하면 믿음을 봉인하기 위해서, 믿음을 완전하게 이렇게 확인하기 위해서 침례를 받는다. 지금 이제 개신교에서 개혁 개정이 이런 데서 세례도 바꿨죠. 천주교와 같이. 왜냐하면 개신교는 천주교에서 나온 세력들이래요. 1517년에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면서 천주교 신부였어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종교개혁이 일어나면서 거기서 한거에서 나온 사람이 프로테스탄트야. 그게 지금 개신교거든. 그래서 천주교권은 그대로 다 가져 나온 거야. 지금 개신교가. 장로교, 감리교, 뭐 성결교 이런 게 다 개신교예요. 그게 천주교에서 나온 건 그거 개신교예요. 그 개신교회가 천주교에서 나왔기 때문에 지금 천주교의 그런 행사를 그대로 하는 거야. 침례라고 한 거라고, 이게 분명히 침례거든요. 물속에 푹 잠기게 돼 있어. 사도행전 같은 데 보면은 예수님도 물속에 푹 들어가서 나왔거든요. 장기를 침자 침례를 해야지. 물을 뿌리는 세례, 이건 천주교에서 유아 세례, 아이들 태어나자마자 데리고 가서 뭐 하나님의 뭐 아들이라고 그래갖고서 교황 뭐 저기로 묶으려고 이렇게 물 뿌리고 이렇게 하는 거, 그런 게 이게 침례가 아니라고요. 이 할례가 침례라고 이제 얘기를 해요, 성경에서. 그래서 믿음을 봉인하는 거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성경을 이렇게 볼 때 이게 평면적으로 보면은 안 보여요, 많이. 그 처음에는 쭉 여러분들이 성경을 문자 그대로 이렇게 해석해 하면서 나가면서 조금 이렇게 주변에 저와 같이 조금 도움을 줄 수 있는 분들이 있다면 도움을 받으면 더 좋아요. 유튜브 요새 좋은 것도 많이 나오잖아요. 이렇게 하면서 유튜브도 여러분들이 제 거 보라고 안 그래요. 제 거는 나중에 여러분들이 필요하면은 하나님이 제 거를 봐서 장태동이한테 성경에 좀 도움을 받으라, 이해.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나와 인연을 맺어주면은 여러분들이 내 거를 볼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은 제 거 안 봐도 돼요. 여러분들이 저는 성경을 바르게 알아라. 성경을 바르게 알고 바르게 배워서 여러분들이 올바르게 성화를 되라. 괜히 교회에 가서 그냥 막 죽겠다고 가서 그냥 봉사하고 뭐 11조 내고 가서 막 성도간 교제한다고 뭐 그냥 일도 안 하고 그냥 교회 가고 새벽 기도도 아니고 뭐 그거 아무 의미 없다니까요. 그건 그대로 하라 이거지, 열심히. 왜냐면 그건 믿음의 행위니까. 행위가 나오는 건 좋은데 그게 여러분들이 성화되는 게 아니다. 성화되는 거는 성경을 갖다가 영생은 이것이니 곧 너희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을 바로 아는 것이라고 그랬으니까.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알라고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뭐를 보고 알아야 돼요? 성경을 보고 알아야 돼.
하나님을 믿으려면 여러분들이 뭘 보고 믿어야 돼? 성경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니까. 이걸 성경 말씀을 갖고 여러분들이 성화를 돼야지, 말씀을 아는 게 하나님을 아는 거고, 여러분들이 나중에 천국에 가면은 그리스도 심판석에서요, 그때 보상을 받을 때, 그때 보상을 얼마나 받느냐, 얼마나 성화가 돼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얼마나 많이 아느냐에 따라서 보상을 해주는 거지, 물론 알면은 성령의 열매가 나오죠, 자연히.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고지곳대로 믿고 바이블 빌리버가 되라 이거예요. 성경 그대로다가 해석을 하면은 성경이 쫙 풀려요. 앞에서부터 뒤에 가면 앞에 게 싹 들어오고. 그렇게 공부를 해야지 자꾸 영적으로 해석해서 오늘날 같이 이스라엘을 전부 교회가 대처했다. 그러면 여기 구약 성경에 하나도 안 보여. 이게 교회네. 교회가 뭐? 응? 뭐 이렇게 해서 교회가 다 한 거야. 이스라엘이 한 게 아니고. 구약 성경은 이스라엘이 전부 구약 성경을 지고 하나님이 유대인하고 한 게 구약 성경 아니야. 그런데 그걸 교회가 했대. 가서 성경이 뭐가 하나도 안 풀린다니까. 안타까워. 이렇게 지금 가르치니까 이게 천주교에서 성경을 까막눈으로 만드는 그 천주교에서 개신교가 나왔기 때문에 개신교에 한계가 있다니까요. 오직 하나만 가지고 나왔어. 개신교가 뭐를 가느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믿음만으로 의롭게 된다. 요거 하나만 가지고 나왔다니까. 나머지는 천주교 걸 그대로 본받아 갖고서 성경도 지금 막 군데군데 난도질을 해놨어요. 천주교 세력이. 이 개혁개정이 그러니까 13개 구절이 성경 구절이 없다고 나온다니까요. 여러분들. 없음이라는 게 왜 나옵니까? 성경 구절에서 13개가 없다니까. 아주 중요한 구절만 빼놨어요. 거기에. 성경에서. 그래서 여러분들 저랑 같이 이렇게 공부하는 게, 하나님이, 장태동이라는 사람, 전 목사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닌데, 뭐 안수 집사도 해봤어요. 교회에서 뭐 집사, 서리 집사, 뭐 안수 집사 이렇게 해줬는데 그게 뭐가 중요해요? 안수 집사, 장로 또 연습하라고 그러더라고요. 저한테 목사님. 장로가 어떻게 돼? 장로 되면 뭐해? 아무것도 모르는데, 성경 까막눈인데 뭐를 갖다 장로가 이 목사하고 장로하고 같은 레벨이에요. 장로가 가서 교인들을 갖다 교육을 하고 교인들을 훈육을 시켜야 돼. 장로가 이 교회 살림만 하는 게 아니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알고 누구보다도 성도들을 바르게 이끌을 수 있는 성경에 관한 지식이 있어야 된다니까. 그거 없이 무슨 뭐 장로가 되는 게 뭐가 중요하고, 권사가 뭐가 중요해요? 여러분들 구역장이 뭐가 중요하고, 성경을 알아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저는 뭐 많거나 적거나, 하나님은 뭐 많은 사람이든 적은 사람이든 하나님에는 제약이 없듯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진정으로 구원하고 성화가 되게 한다면은 앞으로 제가 강의하는 거 한 명 한 명 들어가서 나중에 더 많이 볼 것이다. 제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또 여기서 제 창세기 핵심 잡기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